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의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최철규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친 다리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아물어지고 뼈가 붙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중심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질병은 어느 순간인가 깨끗이 나아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받을 때에 질병은 떠나가고 영혼은 새롭게 되어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삶이 어떠하든지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
성경을 찾아난 게 넘어가서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조롱을 받든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길은 내가 곧 주 안에서 죽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든 재산, 소득, 귀물, 보물들을 다 원수의 손에 붙여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소득이 많고 많은 보물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원수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로 살지 못해도 재산이 없고 가난해도 믿음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스홀은 유사장의 주위에 있으므로 거짓으로 예언하여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와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고 또 바스홀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들의 모든 친구, 그의 모든 친구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 세상처럼 누리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와 함께 성경대로 분명히 망하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어제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기막힌 말을 봤어요. 들었어요. 목사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산주의도 좋다고 나왔어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에서 김일성이 동생이 남으로 내려간 그 김형직 목사, 그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또 WCC나 WEA 이것들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연결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5가지 잡탕. WCC에서 C자 하나 빼버리면 WC 뭐예요? 똥통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목사들이 대가리를 쳐박고 교인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인간들이 한국 땅에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누가 먼저 죽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죽어 오래 살 것 같죠? 완전히 망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반대되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어느 시대에고 거짓 선지자는 있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별로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염려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히브리의 언어를 보면은 파타라는 말인데 이 원어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받아 싸우며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속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한 말씀 불변이에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예레미야를 속일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다만 유다인들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예레미야를 속이는 자로 인정했으므로 속이는 자같이 보였다. 그러므로 이 말의 참 뜻은 내가 속이는 자라면 그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입술에 주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타락한 유다인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민중을 속이는 자라고 했다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민중을 속인 자라면 주님이 나를 속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알았다면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속이는 자같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면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속이는 자같이 되어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도 좋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육신의 손해도 오고 물질의 손해도 와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기도 해요. 그릇이 된 것만큼 채워준다 그 말이야. 그릇이 종지만 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그 종지 하나밖에는 못 받아. 그릇이 크면 크게 받고 작으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릇이 작으면서도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보여줍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다 넘쳐나 버리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한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똑바로 깨달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 내게 속이는 자같이 만들어 놓고 내가 어찌 감사합니까? 내가 어찌 기뻐합니까? 내가 어찌 기도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든지 천대를 받게 하든지 순교를 당하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걸 깨달으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뭐 한다. 웃기지 마라. 그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명자가 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사명자가 뭐냐? 죽기를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사명자다. 나 내버리고 내 속에 주님으로 사는 것이 사명제다.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잘 몰랐대요. 사명. 아이고 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따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야단을 치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피팍, 멸시와 천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라고 하셔서 그 명령을 받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해를 왕창 끼치고 자기는 바다에 던지움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생명 내는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3일 길을 가면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왕을 비롯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음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더라. 그런데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므로 요나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저 녀석이 40일 후에 우리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했거든.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요? 그쪽 사람들한테 신용, 저 거짓말장이다. 자기들 회개한 건 어쩌고 잊어버리고 요나가 3일 길을 가면서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해 빠진다. 저거 유대인인데 우리 나라의 아수르의 수도인데 원수놈이 와서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40일 지나도 이놈은 안 망하지 않냐. 신용을 잃어버렸어. 자, 이렇게 요나가 신용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려다 보려고 하는 그 위에 그늘을 만들어 줬는데 밤에는 검은 쥐가 낮에는 흰 쥐가 그 박넝쿨을 싹싹 벌레가 깎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말라 빠지니까 그 요나가 머리숱이 없는 대머리랍니다. 원망하니까 뭐라 했어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시들어지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니느웨의 저 많은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는 아수르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미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손해가 올 때가 있는데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매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잘 못 지켜요. 이게 큰 낭패라 그 말이에요.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안 지키면 잘려버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고인이 된 배경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니엇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할지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자기 사업을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뭐 많지요, 자기 사업. 농업을 하든 축산업을 하든 뭘 하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의 삶으로 빨리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 사업하면 주일날 문 닫고 쉬면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2통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중이라 문자를 보내요. 예배 끝나면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민둥산 지금 축제를 하는데 돈 버는 거 생각하면 교회 가는 것보다가 어디를 가요? 돈 저 꿀 팔러 가야지.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손해가 와도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을 정도 되면 내가 욕먹습니까? 하나님 욕먹지.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맡기고 살아버려. 거기서 민둥산 갔다 내려오는 중간 지점인데 제가 꿀 파는 장소가 거기서 밑에 내려오자면 주차장까지 오자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느냐? 전수막에다가 꿀을 사시는 분들께는 하산길 도와드립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꿀 한 병 사면 난 그분들 차에 싣고 주차장 근처까지 내려다 줍니다. 그거라면 더 많이 팔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아이템 좋습니다. 이래요.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꿀 사는 사람을 7만 원짜리 꿀을 산다 치면 10사람만 실어 날리면 얼마에 7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아니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주일날 더 많이 팔잖아요. 관광지니까 어찌됐든 더 많이 파는데 그거 생각하면 주일 못 지켜. 그거 생각하면 마귀가 속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만들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닫아버려. 6일 동안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뭘 그까지 주일날 다 열고 하느냐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 예배 다 드렸으니까 물론 다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올라와요. 그때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꿀을 팝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올라가면 저희들은 1시에 예배 드려요. 점심 먹고 조금 쉬어가지고 1시에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또 1시 전에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니까 딱 2시 됐더라고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도. 그리고 올라가서 꽤 많이 팔았지요. 4병을 팔았어요. 7만 원짜리 4개. 47, 28, 28만 원 내 주머니 들어왔다고 통장 속으로. 그럼 됐잖아요. 뭘 얼마나 더.
나이 70이 넘었는데 있는 거 농사 지는 거 팔아면 돼. 그렇다고 꿀이 썩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게 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할 때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굴복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불구덩이든 뭐 어디든 따라갈 뿐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굴복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이기고 예레미야도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면 둘 다 이기는 것이다. 둘 다 이기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언제나 자기도 이기는 것이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도 쌍방이 다 이긴 씨름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였으나 승리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켜 회개시킴으로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신나게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뭘 질질거리며 믿느냐고. 이왕 믿는 거 한번 와장창 믿어보지. 예?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죽자고 들어요. 축복하라. 그러니까 야곱 도둑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더라. 그 축복을 받았더라.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서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명령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끝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 한 절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눈으로 대하여 보면 다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알아봤자 부분적이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 이 예레미야 강해, 제가 다른 곳에서 인터넷에서 방송을 할 때 아마 한 5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13년을 했으니까 강해를 성경 66권을 한 5차례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 이 강해를 하면서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또 알지 못했던 안 읽어본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보여요. 성경을 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다 알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배워요. 제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몰라. 그런 뭐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면 욕도 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서름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예? 네 목숨 내놔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에 싸워서 져도 어때요? 이긴 것이다 그 말이. 이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